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조호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약 50년 전에 그 양천구 목동에 양천중앙교회를 개척을 해서 원로 목사가 지금 되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원로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교회를 원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엊그제 팔순 생일이 되어서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축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그 스웨덴으로 가시게 돼서 새로 후임 목사를 모시고 있는데 한 18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서류를 냈는데 마지막으로 2분을 뽑아가지고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인데 우리 이 목사님이 갑자기 엊그제 전화를 하셔갖고 그래서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감당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유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사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동 지방은 비가 별로 안 내려요. 그래서 항상 중동 지방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항상 땅이 건조합니다. 메말라 있지요. 1년에 10월하고 4월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 메마른 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지요.
비가 없는 그런 메마른 그런 땅인데도 생물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그 원인은 이슬이 밤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슬 때문에 비가 안 내려도 생물들이 생명을 지켜나가며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나마 그 이슬이 없었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 직분자가 된 것도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충성해서 직분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됐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의 나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은 이슬이 없이는 생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5절 말씀 첫 번에 나는 이슬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 같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택은 바로 이슬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이슬은 언제 내리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내리나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이슬은 밤에 내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낮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이라고 했으니 바로 밤에, 영적으로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 욥기서 29장의 성경에 보면은 바로 내 가지는 이제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욥과 같이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밤에 이슬의 집까지 함께 만나도 내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줄 때 밤에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려줬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영적으로 밤을 맞이했을 때, 어둠을 맞이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릴 그때에 바로 그 밤 같은 영적으로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밤을 맞이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있는 그런 낮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이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고통과 고난과 어둠이 왔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교회 나와 기도를 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슬은 그 밤에 내린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밤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말하면 환난이 많은 그런 밤 같은 세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밤을 맞이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또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에 밤을 맞이할 때가 있겠지.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 우리는 고통당할 때가 있겠지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영적인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밤을 맞이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까지 기도하며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이제까지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낮을 맞이하여 잘 나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카톡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함께 자꾸 만나자고 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며 밤을 맞이했을 때, 고난의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는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합니다.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심의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언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느냐? 바로 밤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밤을 맞이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간증을 우리가 듣지요. 간증을 들으면 거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교회를 나갔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느냐는 간증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언제? 밤을 맞이했을 때. 영적인 고통의 밤을 맞이했을 때. 고난의 인생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때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회개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 이슬이 밤에 내리듯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슬은 어떻게 내리나요? 이슬은 밤에 내리지만 또 소리 없이 은밀하게 이슬은 내리지요.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는 지금 이슬이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잘 몰라요. 은밀하게 소리도 없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은밀한 데 가서 골방에 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이슬과 같이 소리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은밀하게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광고하지 않고 조용히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함께 말하기를 예수님은 잠잠한 양 같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은 밤에 은밀하게 소리 없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내릴 때도 있지만 소리 없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소리 없이 은밀하게 내리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죄송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확신이 안 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까? 의심 없이, 흔들림이 없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침이 없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교회에 오니까 제가 개척할 때 생각이 나네요. 개척. 저는 이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면은요, 어른들은 안 와요. 어린이들하고 학생들, 청년들. 근데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막 감사해. 그렇잖아요. 2명, 3명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막 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오면 막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개척해보면 알아요. 용서하세요.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설립하지 않은 목사는요, 한 영혼의 존귀함을 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척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청년들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거의 다, 개척교회 때는 또 다 그래요. 가난하고 아주 어렵고 또 방황하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그런 청년들이 많지.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귀한 것은 아주 믿음들이 좋았어. 그래서 특별히 3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2명은 아주 믿음이 좋아.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1명은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연락이 안 되는 그 청년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이름이 있지도 않아. 이재성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 이 청년이 저녁 시간도 지난 이제 초저녁에 조금 밤이 어두워오는 그때 교회에 또 왔습니다. 항상 이제 잘 때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자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는 일이 많아. 그리고 이 청년들은 항상 거의 우리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고 밥 먹을 때도 많대. 우리 집사람이 청년들 밥 해대느라고 수고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 항상 하는 얘기, 저녁 시간 지났지만, 어이 재성군 밥 먹었어? 물어봤더니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안 먹었습니다. 또 그렇게 밥 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민이 생겨. 쌀이 내일 아침 쌀밖에 없었어요. 다 그때 개척교회는 다 어려웠지. 어렵게 개척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면 내일 아침에 남편 우리 목사님,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신학교 다닐 때인데 굶고 아침 못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 그리고 고민해. 이걸 밥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밥을 해줬지. 그러면 이 재성문이
밥을 잘 했으면 좀 남겼으면 또 좋은데 청년들 요즘 밥 잘 먹잖아요.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집사람과 둘이 이제 기도를 개척교회는 새벽에 누가 새벽 기도 누가 오나요? 근데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렵게 이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굶고 밥을 못 먹고 굶고 학교를 가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정말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나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나요? 그렇다면 어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아마 집사람도 울면서 기도했겠지요.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눈에 크게 봐요. 먹었어요. 쌀자루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아닙니다. 이만한 쌀자루가 문 앞에 놓여. 나중에 알은 얘기지만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거기가 강서구였습니다. 양천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강서중앙교회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그 강서구를 나눠갖고 이제 양천구로 나눴고 그래서 다시 또 이름을 양천중앙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금 바꿨는데 그때는 강서중앙교회에 쌀을 좀 갖다 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 노인 권사님이 쌀자루를 이고 새벽에 그 우리 교회 문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때 저는 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 몰랐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몰랐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나는 몰랐네요. 주님 몰랐네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몰랐네요.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네요.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그렇게 그냥 기도했네요. 주님 몰랐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모를 때에도 이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얌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주 얌전해가지고 아멘도 속으로만 하시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입으로 증거하라고도 했으니까
그저 소리 내서 아멘도 한번 해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하세요. 주님 몰랐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여 깨닫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슬과 같이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슬, 비도 비 같지 않은 이슬,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내리는 그 이슬.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슬이지만 그 뿌리가 견고하게 백향목 뿌리와 같이 내린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과 충성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백향목 뿌리와 같이 견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백합화까지 필 것이고 함께 거기 무화과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꽃이 피며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진리. 행여나 우리가 전도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은 너나 믿으라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편으로 반성하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인격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으며 불신자에게도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귀한 진리. 그러므로 은혜를 안 받고는,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내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번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양천중앙교회 원로 목사가 와서 하신 말씀의 제목, 그것만은 한 주간만이라도 잊지 마세요. 주님 몰랐네요. 이거 제목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았어.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진데,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이 은밀하게 소리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다 멀리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슬이 밤에 내리듯이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